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오늘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사무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언급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하는 그 이유가 뭔가? 사실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서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영향력이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인식이 되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죽는 순간에도 죽은 이후에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그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영향을 받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 나의 신앙의 그 컬러와 그리고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신앙이 좋아지고 안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똑같이 안 좋아져요. 영향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무엘을 살펴볼 때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리적 영향력이에요. 사무엘이 죽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자신의 그 거처를 어디로 옮깁니까?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사울 왕이라는 군사력을 가진 그 사람을 중심한 영향력, 두 영향력이 부딪히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때문에 다윗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이 사무엘은 이런 물리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신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무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력은 뭐냐 하면 신앙적 영향력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울 왕을 쫓아가고 힘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죽을 나이가 83세로 추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몇 세에 죽었느냐 또 몇 살에 세상을 떠나느냐 이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죽은 다음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주 간단하죠. 다윗이죠. 가장 힘들 때 그를 찾았고 가장 어려울 때 그를 찾아서 힘을 얻어서 그리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끊임없이 성장을 했죠.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이 미치질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이 끼치지 않는 것 바로 사울 왕의 마음이에요.
그는 권력에 물들어 있었고 인기에 물들어 있었고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이에요. 악행을 저지르고.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라는 존재가 있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선악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무가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셨지만 오직 누구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죠. 우리가 항상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좋은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영향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요. 영향을 받는 사람처럼 되어가요.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좋은 영향을 받지 않으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실력에 있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을 계속 받으면 행복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쁜 영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계속 흐트러져요. 마음이 계속 무너져요. 그건 환경 탓이 아니에요. 환경은 원래 그래요. 살아있으면 좋은 환경에 있는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더 큰 스트레스와 그만큼 더 큰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옆에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나에게 달려있지 그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이 또 와요. 그리고 좋은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아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아니고, 끊임없이 멀리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 자기 어머니 한나의 신앙과 한나의 영향을 받았어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성전에 드려져서 교회 청소하며 성전을 청소하며 지내는 그런 바닥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라나고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영향을 계속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자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였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얘기는 선한 목적으로 자꾸 모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일생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계속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흐트러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모이게 한 사람, 하나가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 하나가 되도록 모여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세상 일로 분주한 마음들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계속 모이게 하는 사람이냐? 흐트러지게 하는 사람이냐? 나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쪼개놔요. 가는 곳마다 흐트러지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기준을 결정하고 싫고 좋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교회 존재 자체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교회 존재 자체는 사랑이어야 돼요. 교회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교회가 사랑이구나. 그러면 교회가 사랑으로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삶 자체가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아,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듯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내 삶이, 내 살아가는 모습이 사랑이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자꾸 패한다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계속 모이게 합니다. 무엇을 격려한다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내가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예요. 악행이나 나쁜 일들을 격려하고 도모하든가 아니면 무관심하든가. 내가 무관심한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얼만큼 관심을 갖느냐?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관심에서 시작해요. 내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 돼요. 내가 마음이 가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내 삶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적으로 계속 모이게 합니다. 나쁜 목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해요. 나쁜 목적을 가지고 뭐 누군가를 제거한다, 누군가를 쳐낸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회고, 그리고 사단이 이끄는 만남과 모임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볼 때 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자,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피 우느냐,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냐, 아니면 잘 됐다, 아주 잘 죽었다, 정말 쓸모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쁜 사람인데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슬피 울며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슬피 울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무엘 선지자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는가? 마음 아파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모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마음에 악한 마음이나 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질 않아요.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끊임없이 만들어줘요. 이게 리더십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도록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도록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래전에
어느 분의 그 장례식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건 그냥 장례식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자리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분의 그 장례식을 또 갔는데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장례식에 온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결혼식을 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장례식을 해보면 알아요. 1978년에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했습니다. 교황으로 취임한 지 33일 만이었어요. 그런데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남긴 그 일기문이 공개됐어요. 그 중에 딱 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것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거, 다른 사람이 힘든 걸 생각하지 못한다.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영향력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쨌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비결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영향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이분의 일기가 공개가 되자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어요. 그 당시 노벨 평화상을 누구한테 주려고 내정했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중동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결정이 돼 있는데 요한 바오로 그 1세의 그 일기가 공개되면서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요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요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지미 카터 대통령에서 누구로 바꾸냐 하면 테레사 수녀님으로 바꿉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 중에 한 부분인데 그 일기에 보면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굶어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작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사랑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선택하고 죽어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 사람도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십니까? 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욕하게 되고 분노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자, 그를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데 장사 지내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무슨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위해서 애쓰고 울고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 고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례도 치러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 모습을 보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이 있고 기업인이 있고 그리고 정치인이 있다. 근데 보통 사람과 기업인과 정치인의 차이가 뭐냐? 보통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업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회사에서 자기 혼자 회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영업 이익을 내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사실 기업인이거든요. 그거 쉽지 않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거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소위 정치한다는 말이 어떤 말로 보통 우리들 사이에 쓰여집니까? 뒤에서 남 욕하고 그 사보타지라고 하죠. 뒤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의 잘하고 못한 거 보는 걸 이전에 모든 거 다 데려놓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을 봐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죠. 살다 보면 돈에 물들어요. 이익에 물들어요. 재미에 물들어요. 쾌락에 물들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싫고 좋음에 따라 내가 싫으냐 좋으냐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뜻대로는 절대 살아가지 않는 사람임을 의미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리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 바꿔서 얘기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존 맥세일이 쓴 리더가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을 위한 리더가 된다. 나를 위한 리더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리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일으켜주기 위해서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리더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좋은 부하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기 전에 좋은 부하가 돼야 돼요. 좋은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에게 잘 맞춰주지 못하고 잘 따르지 못하고 계속 비판만 하면 자기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사실 리더십은 결국 인간관계예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 관계 맺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찾지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해요. 요즘 표현에 그 손절한다는 표현이 있죠. 관계를 끊는다. 어떤 가운데 내가 관계를 끊느냐?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탁월함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부분에서 탁월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열정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게으른 사람은 가정 망가뜨리고요. 인간관계도 망가뜨리고 다 무너뜨려요. 게으른 사람은 시간도 못 지키고 약속도 못 지켜요. 정리정돈도 못해요. 인간관계도 다 흐트러놔요. 게을러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건 착한 게 아니고 물러 터진 거고 자기 일 똑바로 처리 못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탁월해야 합니까? 열심과 열정에서 탁월해야 돼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열심이고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정도 마음과 각오와 자세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다 잘 돼요. 게으른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무너져요. 왜? 게으른 사람 때문에 계속 불평이 나와요. 계속 불만이 나와요. 계속 욕이 나와요. 게으른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좋은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좋은 만남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에서 탁월해야 합니까?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어딜 가나 무시당해요. 내가 무시당하는 건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왜 그 사람 탓을 해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무시당한다. 그건 나 때문이에요. 내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이 나 무시 못해요. 내가 무시당한다는 얘기는 내가 무능한 거예요. 내가 못난 거예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못남을 탓하지 않고 남 탓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만 받습니다. 상처가 돼요. 그 상처를 치유함을 못해요.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려고 하고 원수 갚으려고 해요. 우리가 열정에서 탁월해야 되고 실력에서 탁월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능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도 안 되지만 무시당하고 살아는 건 더 안 돼요. 똑같은 죄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좋은 리더가 가져야 될 다섯 번째 그 태도는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꾸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요. 그런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인생에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철학의 근거에서 원칙을 세우고 내가 이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의 원칙이 흔들리거나 그리고 내 삶이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면 돼요. 내 인생 가면 돼요. 내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의 길이 뭐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려면 감정이라는 그 모래알과 같은 그 감정에 의지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그 반석에 서 있어야 돼요. 감정은 항상 바뀌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적인 사람은 정말 피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목표에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목표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설득력이 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산책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방황이고 그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산책하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만 있습니까? 그냥 잠시 필요해서 붙어 있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좋은 리더의 그 기본적인 키워드가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당신의 힘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리더십의 그 모순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리더십이 언제 발휘가 되느냐? 가진 힘을, 흑임을 끊임없이 축적함으로 리더십이 유지가 되고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리더십을 나눠줄 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때 그때 리더십이 생겨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는 그 능력, 그 리더십은 진짜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리더십이에요. 진짜 리더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바닥에 있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그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을 가두어 놓는 저수지가 아니라 계속 나눠주는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돕기 위하여 내 힘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내가 만든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갔다. 이 바란 광야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최남단 지역이에요. 사울 왕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도망을 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이 죽자 이제 또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인생이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의 영향력이 다윗의 영향력으로 전수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구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군사력을 중심한 그리고 권력을 중심한 세력과 그리고 다윗이 배운 그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두 공동체가 맞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그 힘과 능력과 정신력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죠. 다윗과 사무엘은 오랜 시간 같이 지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누구하고 오랜 시간 같이 지냈습니까? 사울 왕과 오랫동안 같이 지냈고 밀접하게 지냈지만 다윗은 항상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쫓아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머니 한나에게서 늘 언제든지 선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다윗에게 이어졌고, 다윗의 그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를 왕성케 했듯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